1월의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쪽이고 214쪽 페이지로 사도행전 214쪽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운동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다시 갑시다. 한번 시작.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 능력이 있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쳐요. 점을 쳐요. 근데 그 종을 귀신 쫓아내고 고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자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여종은 귀신이 떠나가서 좋은데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점치는 이 여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여들였는데 하루아침에 수입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자 이제 화가 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그럴듯한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요. 그들이 여러분 이 고소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은 한마디로 바울과 신라가 전한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 일로 바울과 신라는 많은 매를 맞아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착고는 죄수들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려서 채웠어요. 그러니까 착고를 찬 것은 단순히 자세가 불편하고 다리가 저린 정도가 아니에요. 착고를 차고 있는 그 자체가 고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여러분, 찬송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힘누는 미완료 과거 동사로 나와 있어요. 잠시 잠깐 부르다 멈추는 찬송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는 찬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바울과 신라가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릴 때까지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찬송은 그냥 중얼거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소리를 듣다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헬라어 동사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25절에 듣다,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러는데 헬라어 원어로 여기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에파크로아오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요, 단순하게 듣는다는 아쿠오와는 달리 시낭송이나 노래 및 연주를 기쁘게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동사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신라가요,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프게 부른 찬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기쁘게 들을 정도로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죠.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채해가지고 매를 맞아 옥신거리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감옥이 무엇이 좋아서? 많은 매를 맞고 온몸이 욱신거리는데 무엇이 좋아서? 발에 착고를 차고 무엇이 좋아서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좋아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이 넘치는 찬송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고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바울과 신라처럼 내 영혼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큰 소리로 찬송했던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찬송을 드려봤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마음에서 기쁨에 흘러 넘쳐서 찬송하였는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기쁨이 흘러 넘쳐서 큰 소리로 찬송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대부분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기쁘게 큰 소리로 찬송했을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큰 소리로 찬송했을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큰 소리로 기뻐서 찬송했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기뻐서 큰 소리로 찬송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당연히 기뻐서 큰 소리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기뻐서 큰 소리로 찬송하셨습니까? 바울과 신라만큼은 아니더라도 고난 중에 기쁨의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찬송까지는 아니라도 감사의 기도라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낙심해요.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면 불평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런 고난을 하나님 만나지 말아야겠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말씀을 타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세상의 편안함을 택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건 싫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와 저와 여러분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많은 매를 맞아도 끄떡없는 맷질이 좋아서 견디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무엇이 다르기에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발에 착고를 차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뻐서 큰 소리로 다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것도 그치지 않고 옥문이 열 때까지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것을 찾자면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낙심이고 불평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이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이 크게 보입니까?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물을 걷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바울과 실라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비록 바울과 실라처럼 큰 소리로 찬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착고에 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기도를 막을 수는 없고 찬송을 막을 수는 없고 주님이 그 안에도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아무것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뻐해야 될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고난 뒤에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늘 상급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 천국에 올라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한 성도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이웃교회 모든 성도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늘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면류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좁은 길이요 가시밭 험한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고달프고 다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영광을 얻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도 큰 소리로 찬송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려졌어요.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기회잖아요. 뭐 할 기회? 뭐 할 기회? 도망갈 기회죠. 도망갈 기회. 그러잖아요. 감옥을 열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도망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하라고 행하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한 간수가 자기 사명을 다 못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히려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도망갔다. 다 여기 다 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도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오히려 지키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무서워서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이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 때문이라는 것을 간수도 곳에 갇혀있던 제수도 알았다.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밤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드러 패고 감옥에 채운 사람이, 이 간수가요 그 매맞은 죄를 전부 다 치료해줘요. 바로 이게 용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되니까, 거기로부터 그 죄수들을 오히려 간수가 치료해준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받은 치료와 먼저 받은 은혜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향해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고난은 부끄러움이지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고난이 있고 영광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였던 걸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걸으시고 나갔던 것이 뭐라고? 나 한 사람 살려내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건 나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입술로만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고난의 자리도 함께 나가는,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전부이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달라져서 뭔가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 고난이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도 말씀도 사라져버린 인생, 조그만 시련이 와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인생. 이제는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기도,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찬송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이웃과 성막면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간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역사가 이웃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